제가 기도요. 한번 우리 같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성경 통독을 12주차 강의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이 뒤에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자, 저희 이번에는요, 오늘은 많은 성경의 소선지서 책들을 다루게 됩니다. 총 11권의 성경을 다루게 되는데요. 호세아부터 시작하면은 12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거의 대부분 읽었기 때문에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모든 성경을 쭉 훑어서 읽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12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정도까지는 이 구약을 다 마무리하고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이제 신약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인데요. 신약은 2주 반 정도 저희가 읽기 때문에요. 아주 빠르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성경통독 우리 12주차 강의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를 열어서 제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부터 해서 저희가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9장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11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내일 67일차 호세아 8장부터 아모스 3장까지 저희가 내일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세 권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67일차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호세아 8장부터 10장은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다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8장은요, 특별히 사람들이 왜 그토록 우상을 섬기는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징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계속 섬겼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토록 우상 숭배에 집착했을까요? 아마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방갈로 1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종교를 원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방갈로 2번입니다. 우상 숭배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이 상징하는 관능적인 특징들을 실제 행위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쾌락의 삶을 정당화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갈로 3번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한 온갖 저급한 우상들은 타락한 인간성에 더 부합되는 존재였습니다. 즉 우상은 인간의 세속적 문화에 더 잘 맞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밑줄 한번 그어 볼까요? 위험 부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변화, 즉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라는 매력 때문에 쉬이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부터 13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1장부터 14장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1장부터 14장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호세아 11장은요. 구약의 가장 감명 깊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졌을 때 팔로 안아 치료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화를 내시는 것보다
마음 깊이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당할 때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상처를 얻고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녀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어찌 부모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11장을 읽으며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2장에서는요. 호세아는 풍요 속에 젖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에브라임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위에 에브라임 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는 가난한 이들은 지을 수 없는 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부자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는 거짓 자신감을 기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요 가운데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지냈던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가 마치게 되면은요, 저희는 요엘서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119페이지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고 적어 주시고요. 특별히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메시지도 한번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과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제의 말씀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요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요. 여호와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들이 나오면 그 다음 메시지는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2장 17절부터 3장까지는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요엘에도 같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징 1번 보실까요?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 의의 교사로 나타나는 메시아 예언과 성령 강림 등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북왕국과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남은 유다에 실제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한계를 바탕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의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과 대비해 구약의 성령 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책이 요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모박스 아래쪽에 한번 우리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에 대해서는 그의 부친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활약한 시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대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요엘이 말라기와 동시대에 활약하며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의견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첫 번째로 재앙의 침범, 두 번째 마지막 순간의 희망, 세 번째 나중의 일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침략해 들어오는 군대처럼 메뚜기 때의 재앙은 성읍과 나라를 황폐하게 합니다. 요엘은 그것을 심판에 대한 경고로 보고 전국적으로 기도의 날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에서 전체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처럼 요에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고요. 자연재해를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메뚜기 재앙과 과거의 가뭄, 그리고 임박한 주의 날, 궁극적인 주님의 날, 바로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날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녀들은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한 요엘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요엘서 2장 28절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데 단순히 다음 세대인 아들, 딸들에게만 영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과 노인과 젊은이들 모두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될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날이라고 말한 그날 종종 예언자 그래서 나타나고 하죠. 대부분의 경우 그 날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어떤 일면을 이루시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키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이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시기로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입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도요.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재앙과 고통의 날, 파괴와 멸망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직 심판과 고통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면 새롭고 변화된 백성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내일 함께 읽을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 아모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죠.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단어는 공의와 심판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은요.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다메셋,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등장하고 있고요. 3장부터 6장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세계의 설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끝으로 7장부터 9장은요. 심판에 관한 5가지 환상과 회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징 1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높은 신분도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직분도 아니며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드로아 태생의 평범한 목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한 유일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한번 볼까요?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 공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어 정의의 선지자 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불리운다라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모스의 설명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내에서 활약한 첫 번째 기록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해외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사실 시대적으로 요나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해외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선지자요. 뭐 엘리사를 제외하고요. 아모스는요 예루살렘 등교 드로아 지방의 목동 출신으로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활약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요. BC 793년부터 753년간 약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BC 745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하기까지 자신들의 국내 문제에 치중하게 됨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냥 공격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국제 상황을 잘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 시대의 부를 회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정치적 성공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는 사회 정의를 오히려 깨트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빈익부, 부익부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사회 정의는 깨어지고 말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북왕국의 사회 정의를 외치며 활동했습니다. 사회적 무질서, 여호와의 자비로운 판단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것, 불의, 거짓 영성, 거짓 평화, 사치와 교만 등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된 베델로 그의 사역 기지를 삼았고요. 여기가 문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자신의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성전에서의 매음을 통해 숭배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절기들을 공허한 거칠애로 그들은 섬길 뿐이었습니다.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무용지물이었죠. 종교가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불의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억압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투박한 언어로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은 동정이 없으며 잔인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게으름과 사치와 술 취함에 빠지기 위해 남편들을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5개의 상징적 묘사 중에 처음에 2개는 아모스의 중재에 의해 피하게 되고요. 3번째, 4번째 심판 사이에 그는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여로보암 2세의 고자질한 아마사의 말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분명히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만국 중에서 매질당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9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7장은요. 정의의 복음, 안을 살펴보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을 위협하던 그 아수르의 왕이 잠잠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째 줄에 보실까요? 북왕국의 번영은 사회적 부패 현상을 초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을 숭배로 타락했고 이런 일은 정의의 타락, 상류계층의 사치스럽고 방종스러운 생활 태도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시대 상황 가운데서 부패상은 다음과 같이 지적이 되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패상이고요. 2번째는 불공정한 재판, 3번째는 초호합한 생활, 그리고 4번째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확실히 선지자적 영성을 강조하는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린스로 브로우는요. 성경을 읽고 혁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에 맞추어서 혁명이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혁명이지만 가치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혁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사회 변혁,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내용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서 7장부터 9장은요. 정의의 복음, 앞을 내다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그 날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밑에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7장부터 9장에 나타난 환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5가지 환상과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8일차에는요, 아모스 4장부터 계속해서 오바댜, 요나, 미가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바댜 말씀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주제는요. 형제의 의를 저버린 에돔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심판이 핵심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바다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 1절부터 14절은 에돔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 1번에 보시면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신분이나 족보, 활동 시기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심판 대상국인 에돔에 대해서는 회개 촉구의 내용 없이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바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기 친척들이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에돔은 교만하고 득이양양하여 중립을 지키고 싶어서 중립을 지키고 심지어 고소하게 여기고 공격하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에돔은 반드시 언젠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예언과 이스라엘 회복을 연결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승리를 거둘 것이며 여호와 날에 전 세계에 펼쳐 있던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의 포로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에돔 심판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돔은 항상 유다를 이 친척 나라와 같은 유다를 미워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 유다와는 형제와 같은 나라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동안 에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약탈자 편에서 가담했습니다. 극심한 환란의 날에 유다의 형제들은 나라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을 기뻐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원수지간 관계 속에서 에돔을 심판하고 내고 있는 내용들을 오바댜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요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세계 만민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핵심 단어는 니누에, 즉 이방인 구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장과 2장은요. 요나의 불순종과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가는 1장과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2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요. 요나가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중에 불평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이번에 한번 보실까요? 특징이요. 요나는 최초의 이방 선교 선지자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지경이 확장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고요. 3번요. 느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신약시대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의 예표가 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 한번 보실까요? 단순한 문체와 쉬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생동감을 주는 마치 아주 급박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선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록 선지서 중에 요나가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 784년부터 772년 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니느웨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을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 구원 사역에 위해 요나를 부르시고 아수르의 사악한 수도인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발동하여서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방 구원의 사역에 불만을 품고 여호와로부터 피하기 위해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고요. 니느웨는 이제 이라크 쪽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가 제물로 던져지게 되지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를 해변에 밀어 올려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계획을 바꾸셨기 때문에 화를 내고 우울해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식물이 시드는 것을 사용해서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요나서가 상당히 재미있는 동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서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신화적 접근으로 해석할 때가 있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의 견해로서 요나서는 단순히 신화일 뿐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받침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풍자적 해석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화로 푸는 것이죠. 요나를 이스라엘, 물고기는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며 물고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에스라 시대의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을 풍자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 역사적 접근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인데요. 아까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으니까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2장이 물고기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나 2장을 읽을 때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요나 2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미가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자, 주제는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핵심 단어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미가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메시아 예언이 또 담겨진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은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4장과 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로 등장하고요. 세 번째 설교인 6장과 7장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징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소이사야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책이 바로 미가서이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에는요.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5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실까요? 족보나 부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민 출신으로 보이며 내용 중에도 목자와 농부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소박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전을 아예 폐쇄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미가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이 히스기야 왕이 함께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주로 왕실을 상대로 사역을 했고요. 미가는 평민들을 상대로 사역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가는 북왕국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활약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아수르의 군대가 한 성읍씩 덮치면서 애굽을 향한 연안 평야를 따라 예루살렘 문까지 밀고 올라올 현상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성안의 벼락부자들이 나라의 토지를 탐내는 등 이 세대의 바닥에 떨어진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외치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평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유수 후에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이 시작할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부패한 선지자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미혹되어 있으며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장차 열방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며 거기에서 전 세계적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비록 포기도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백성들을 재결합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자들은 믿음의 집단이 될 것이다라고 4장 5장에서 선포하고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그와 함께 변론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는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상업의 교활한 풍습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장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적은 정복될 것이라 깨닫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마지막 7장의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미가서 1장부터 3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일깨워주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예언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69일차로 넘어가면 우리는 미가서 3장부터 쭉 한번 다시 살피면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미가 4장, 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5장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고백이 등장하지요. 6장과 7장에는요. 현재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겸손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부정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등쳐먹는 짓을 그만두고 정의를 추구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생산하여 저장해둔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호와가 오실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받을 이것을 소망을 보여주고요. 온갖 죄와 사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서를 우리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요. 나훔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의 도움이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의 도움이라고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핵심 단어는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경 중에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요나죠, 요나. 요나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은요, 니느웨의 멸망과 선포고요. 2장은 니느웨의 멸망 묘사, 마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도하듯 예언합니다. 3장은요, 니느웨의 멸망 원인과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나훔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니느웨 구원을 선포한 반면에 나훔에서는요, 니느웨의 멸망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연대는요, 어, 테베가 아수르에 함락된 BC 663년과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된 BC 612년 사이의 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며 따라서 악한 자를 보고 붕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라고 이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쭉 밑에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장부터 3장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나훔 선지자보다 100여 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사건 이후에, 이 이후에 다시 그들은 회개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훔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책대임을 알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하박국을 읽게 될 것인데요. 하박국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주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이신칭의의 말씀이 선포되진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대화에 대해 나타나 있고요.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실까요? 특징이 2번.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에서 배웠고, 바울의 위대한 이신칭의 교리는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하박국은 종교개혁의 할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이 이신칭의 복음의 출발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 하박국은 많은 의문을 안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정론적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욥기나 시편 37편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에 나타난 기자의 고민처럼 선하고 결백한 자가 고난당하는 방면 악인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여 발을 딛고 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유다에 있는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곧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대답하시지요.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벨론인들이 그 악인들보다 더 악한데 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대답은 매우 명확하게 기록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데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것은 바벨론을 비웃는 노래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또한 역시 멸망당할 것이며 여호와는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처럼 그분의 권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장엄한 시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이 회상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비록 모든 물질적 자원들이 그에게서 사라진다 해도 그는 여호와 안에서 그의 행복과 힘과 성취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세 번에 걸쳐 생각하는 신자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고 잠잠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하박국의 의인 신앙 밑에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중심 사상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기도 하였지요. 자,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인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율법을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의인은 뭐뭐 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자를 바로 의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밑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의인의 노래를 함께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에 따라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바로 이 의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스바냐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있을 심판과 회복이 주제입니다.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고요. 우리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이 하나 더 있었지요. 바로 그 책은 여호와의 날 요엘서였습니다. 요엘과 같이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개요는 우리가 1장부터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장 9절부터 20절 이 3장의 일부 마지막 부분을 여호와 날에 임할 구원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에서는요. 특징 4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스바냐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바냐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인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중엄한 얼투로 미루어 볼 때 본문의 예언은 BC 622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종교를 개혁하기 이전에 행한 것이다라고 추정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우상 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와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냐는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중에 딱 2명의 왕족 출신 중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주의 날이란 말이 스바냐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은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해야만 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 삶을 산 사람들은 남게 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남은 자들, 심판에 거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을 같이 보셔도 좋고요.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일차는요. 저희가 스바냐 3장부터 학계 스가랴로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먼저 학계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학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전 재건이 학계의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2장으로 정리되어져 있는데 1장은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고요. 2장 1절부터 9절은 재건된 성전의 영광, 10절부터 19절은 순종에 대한 축복,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이 학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가 기록되어진 것이 학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학계에는 총 4개의 설교가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밑에 제가 점으로 표시했는데요. BC 520년 8월 29일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 살 집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독려합니다. 두 번째 BC 520년 10월 17일 좋았던 지난날을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성의 영광은 첫 번째 성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학계는 재건될 성전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BC 520년 12월 18일 제사장들에게 2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그들의 대답은 죄가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한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BC 520년 12월 18일 동일한 나라의 4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4번째 설교는 보다 좀 짧게 진행이 됩니다. 스룹바벨은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에게 내렸던 선고가 철회되고 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대표자라는 약속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학계에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이 밑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우리가 취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학계서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스가랴를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열린 샘이라고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열린 샘. 스가랴는요, 주제가 메시아에 임재할 처소로서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핵심 단어는 메시아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에서 꽤 긴 예언서입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6장은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그리고 7장과 8장은요.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가 구약의 3대 묵시 문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묵시적인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에스겔을 읽으면서 좀 상당히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 주 스가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힘든 시간들이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에스겔부터 훨씬 더 짧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 3번을 한 번씩 보실까요? 스가랴는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대순으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스가랴는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일은 곧 궁지에 빠졌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환상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책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스가랴의 핵심인데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신 분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같이 가까이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위 구절은 그의 메시지를 요약해 주죠. 스가랴서 초기 예언과 후기 예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예언은 BC 519년 2월 15일 밤에 8가지의 환상으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1번부터 8번으로 정리돼 8가지의 환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기 예언은 성전 건축 후에 예언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두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백성의 부주의한 지도자를 정죄하며 언약이 깨어지고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전투를 위해 그의 백성을 강하게 다듬으시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에 생수가 예루살렘에게서 솟아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마지막 장들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에 여러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71일차 저희가 금요일에는요. 스가랴 11장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약으로 마태복음 5장까지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오늘은 저희가 신약의 강의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말라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서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기를 잠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다음 주에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강의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입니다. 주제는요. 타락한 자들을 향한 회개와 촉구입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의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요. 1장 6절부터 3장 중반부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의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논쟁의 형식의 문답체의 대화체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말라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의식의 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 규례, 11조와 헌물의 의무 등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의 책입니다. 자, 옆에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말라기는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활약은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한 선지자라고 추정합니다. 말라기가 11조의 내용이 주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선택 및 양육이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에 하에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뿐 아니라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모두 하늘나라로 가고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이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 의식이 형식에 불과했고 모양은 있었으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마치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듯 백성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질문들은 하나님을 힐난하거나 말대꾸하거나 악처가 바가지 긁는 식의 대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절연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힐난성 대꾸의 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헌신함 없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그분의 이름을 멸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를 소홀히 했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분명하게 등장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배교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성된 사람을 주목하시며 다가오는 대파괴의 때 그들이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언약을 주신 것을 회고해 보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서 말라기에선 두 가지 악을 강조하는데요.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입니다. 안중에 신약으로 가서 이 형식주의는요, 바리새인이 계승하게 되고요. 회의주의는 사두개인이 계승하게 되는 것을 설명으로 나중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에서는요, 이 마지막 절이 누가복음의 1장 11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5절 6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의 연결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한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이 연속되어지는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진다라는 것도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우리가 호세아부터 다음 주 마태복음 19장까지 읽으면서 구약의 총 12권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짧은 선지서들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깊은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이번 12주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향하여 기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이 12주차 강의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시며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복된 통독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12주차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을 외치고 오늘 같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책들을 다루다 보니까요.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짧은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 같이 12주차 하면 여러분들 파이팅 외쳐주시고요. 여러분 단톡방에 12주차 강의 완료했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